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후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되는 것보다요 잘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마음먹은 것들, 결단한 것들, 생각한 것들, 어그러지고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요, 돌아보면 여기까지 와 있고 또 돌아보면 여전히 가고 있고, 분명한 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모자라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야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두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물론 개별 교회야 때로는 타락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보세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내지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 말고 그냥 성경을 근거로 이제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해보실까요? 제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각자 나름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미가서 6장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럼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실까?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그분은 삼위일체 안에서 홀로 자족하시고 충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 뭐 급이 안 맞아요. 근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향해 왜 함께하고 싶어 하시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 때문이죠.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는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세요.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왜 사랑하시는지는 모르나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서로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런 목적을 염두하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에 두시고 그들과 뭐 하셨죠?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어요. 이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죄가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동행하는 걸, 함께하는 걸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더 이상 거닐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벨을 통해 예배를 받으셨고요. 또 가인으로 인해 예배가 멈췄지만 그 이후에 다시 셋을 통해 에노스를 낳고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고요. 또 홍수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만큼은 제단을 쌓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이제는 한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그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라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도 왜 우리를 보내라고 요청을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성막을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게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이 뭔가요? 성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오시는 방법이세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어떻게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게 성막이고 제사예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예배를 너무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신데. 또 오늘 말씀에도요, 42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예배의 중요한 핵심과 본질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가 성막이 존재하는 근거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가 가능한 이유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이거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이 방편으로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건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아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그들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금송아지를 섬겨 만들었던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나요. 우상을 섬겨요.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위하여 새긴 그 어떤 형상, 우상들도 만들지 말란데 이 십계명과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무너지고 어그러진 거예요. 나머지 계명들은 볼 것도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세요.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데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하나님 뒤끝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에요. 너의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니.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대요. 그러면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동행을 철회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세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랑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나요?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됨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백성됨의 근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짐 싸들고 짐 밖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뭐 합니까? 안 가겠습니다. 들여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한 번 더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세의 이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요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모세의 중보를 통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을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그분의 어떤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의 만류에 그 뜻을 돌이키는 것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왜 피조물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키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뜻하신 바 그 누구도 그 뜻을 거역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세가 말리니까 하나님이 말려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려지신 게 아니라 굳이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방법,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표하며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누구려뜨려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 왜 40년이 걸려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주권자이신 그분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까? 아무리 진노하셔도, 그래서 동행을 철회하고 임재를 거두셔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일으키셔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우리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열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백성을 돌이켜 이끌어가는 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심으로 이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이런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집을 짓고 같이 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거하심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망,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됐다고요?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적용됐다고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십자가의 성취가 가져온 최종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오실 수 없었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실 수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나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한 가지 외에 그 어떤 것도 지역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서 우리는 이루고자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없었지만 하나님 홀로 여기에 대한 열망과 열심이 있으셔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향해 자기를 죽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이것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아침과 저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명하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다른 어떤 내 생각에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외에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다른 길은 눈꽃만큼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들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는 하루에 2번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자기 목숨을 주셔서 열어주셨어요. 여전히 정해진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내 백성이 은혜를 받고 내 백성이 힘을 얻고 내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며 내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내 백성답게 존재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합니까? 무엇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이고, 이 열망과 열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아버님 예전에 매일매일 예배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자명하죠. 내 삶이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곤고해졌을진데 그때가 그립고 또 그때 주셨던 은혜들이 새롭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어요. 43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예배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예배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내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회막이 뭔가요? 오늘날 회막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 모든 자리예요. 내가 회막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그 자리가 설령 넘어지는 자리든 실패하는 자리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자리가 회막일진데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나의 영광, 내 영광으로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백성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이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그대로 충만하게 부어져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가득 부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